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벌써 제목부터가 숨이 턱 막히죠. 근데 오늘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살아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은 영적으로 우리가 심령이 공고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행복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행복한 삶, 그래서 행복의 기반이 되는 성공, 성취, 이걸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며 추구하죠. 네. 또 우리 국민의 권리 중에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행복을 위해서 나름 치열하고 또 열심히 자기 인생을 경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살면서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행복하다 느끼는 그 기준에 어쩌면 우리도 행복의 기준이 잘못 설정되어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생각했던 행복의 기준,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느꼈던 그 감정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따져 물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기쁨은 단회적이지가 않습니다. 일회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영원에서 영원으로 연결되는 그런 개념이지, 이 세상에서 맛보는 그 단회적인 그 짜릿한 그 일순간의 행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단회적인 행복에 목숨 걸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묻습니다.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뭘 잘합니까? 당신이 지금까지 이룬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엇으로 당신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닌데요. 저 서울에 가면은 좀 잘 사는데, 여러분도 아마 들어서 아시다시피 유치원생 꼬마들부터 벌써 아이들이 너 어떤 장난감 가지고 놀아. 옛날에 우리는 돌멩이 하나만 던져줘도 땅바닥에 선 긋고 하루 종일 놀았는데, 플레이그라운드 아닙니까? 플레이그라운드. 우리 전부 다 플레이그라운드 출신이잖아요. 손톱 밑에 흙이 가득 해가지고. 근데 요즘 아이들은 달라요. 멋진 장난감, 예, 장난감 품절 살태, 그런 걸 가지고 유치원생들이 자기 수준을 따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 초등학생들 학원은 몇 개 다니고 있는지, 또 아이들조차도 어떤 브랜드의 가방을 들고 다니는지 경쟁하죠. 우리 중고등학생들 어느 학교 다니냐, 너 몇 등급이냐, 수시냐 정시냐, 이런 틀 안에서 경쟁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취업이 어렵죠. 이 취업의 시장에서 적어도 내 자격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름 있는 대학, 그 다음에 어학 점수, 그 다음에 인턴으로 또 어디서 일을 했는지 그 경력들, 이것들이 결국 자신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자신의 행복의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요, 얼마나 연봉을 받고 있습니까? 당신은 승진을 남들보다 얼마나 빨리 했습니까? 부동산과 동산의 보유량은 어떻습니까? 결국 이런 사회적인 순위로 자신의 행복을 가늠합니다. 주부들은요, 주부들에게는 자녀죠. 처음도 자녀, 끝도 자녀, 자녀들의 성적, 그리고 집 크기, 그리고 SNS에 올 만한 일상들이 내게 얼마나 풍족한지, 그걸 가지고 자신을 꾸밉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는 다른 사람과 비교, 경쟁, 그리고 성과 중심의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예, 숨이 코에 걸릴 만큼 자신을 끊임없이 몰아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야 행복할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여러분, 행복은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행복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아마 여러분도 다큐멘터리나 아마 TV 프로에서 행복한 나라,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국민들이 가장 행복을 느끼는 나라
바로 부탄이란 나라입니다. 부탄. 국민의 행복 수치가 97% 이상이 됩니다. 히말라야 동쪽에 또 중국 티베트 위구르 자치족 그 경계에 또 인도 남부와 동부에 이렇게 살짝 걸쳐져 있는 이 부탄이란 나라는 사실 면적이 우리 강원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구가 한 80만도 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국민들 97%가 우리는 행복해요. 그 사람들이 참 행복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 부탄이란 나라가요, 이 부자가 되는 것에 행복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그 국가의 소득, 국민의 그 생산량, 그래서 GDP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GDP가 얼마나 높느냐, 낮느냐, 그래서 선진국, 개발도상국과 후진국 이렇게 나누고, 또 결국 물질적인 풍요가 사람들의 행복의 수준과도 연결이 된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탄이라고 한 나라는 GDP 기준이 아닙니다. 국민 총행복, 그 GNH, 아주 독특한 기준, 잣대를 가지고 그래서 행복을 누리는 어떤 척도를 많은 나라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저께 우리 또 단기 선교팀이 필리핀 봉사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 단기 선교팀이 다녀와서 느낀 것이 딱 하나 있을 거예요. 뭐냐면 필리핀은 우리보다 잘 못 삽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 만난 아이들과 어른들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서 볼 수 없는 행복하고 해맑은 표정들을 아마 보고 오셨을 거예요. 사진을 찍으면서 아이들이 눈도 크고 애들이 웃는 모습, 어른들이 이 작은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참 행복하구나 그런 느낌을 상대적으로 느끼면서 나는 뭐지? 필리핀을 단기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이 그런 많은 깨달음을 갖고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 생각하기 나름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행복은 결국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과는 완전히 다르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은 결국 이 땅에서 얼마나 소유하고 내가 얼마나 이루었느냐 성취가 아니라 받합시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 우리 영혼의 상태에 행복이 결정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이 말은 세상의 가치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기준, 세상 사람들의 어떤 상식 이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진정한 행복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진정한 행복자가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는 가난한 심령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3절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이 것이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가난은 여러분 물질적인 가난, 그 다음에 경제적인 가난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해야 되는가? 사회 극빈층이 돼야 되는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란 말인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은 경제적인 물질적인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말해요. 뭐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영적인 빈곤을 오늘 본문에서 가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심령이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진, 철저하게 비어진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I'm nothing, 주님 없이는 나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하는 자세가 낮아진 마음입니다. 이 낮아진 마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우리는 가난을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이 싫어요. 가난이란 단어 자체가 싫습니다. 왜 우리는 가난을 혐오합니까?
왜 우리는 자족하지 못하나요? 왜 우리는 풍요 속에서도 끊임없이 결핍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결핍을 겪는 이유는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족합니까? 여러분, 여자분들이 아침에 교회 올 때 옷장을 열어보는데 옷장에 옷이 많은데 입을 옷이 없네. 과연 부족해서입니까? 냉장고를 열었는데 냉장고에 방치가 돼가지고 뭐가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썩어가는 음식은 있어도 그런지 우리는 말하잖아요. 먹을 게 없네. 근데 과연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결핍을 느끼나요? 아니죠. 오늘 현대인들의 그 고독, 결핍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결국 받아합시다. 상대적 결핍. 지금 현대인들은요, 풍요 속에 상대적 결핍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상대적으로 나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감정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내가 가진 것과 네가 가진 것, 내가 입는 옷과 네가 입는 옷, 내가 사는 집, 내가 타고 다니는 차, 너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생활의 규모와 너의 생활의 규모, 내 자녀들과 너의 자녀,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그러다 보니 비교가 하나님 앞에서 자족할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버릴 것이 없는 그냥 감사할 것 따름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근데 우리는 비교해요. 그러다 보니 감사합니다, 땡큐, 이 자족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 여기서 보릿고개를 경험하신 분들 계시나요? 손장로님? 보릿고개를 경험하신 세대가 아마 없으시죠? 보릿고개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그런 말을 했다면서요. 아빠, 할아버지, 라면 끓여 먹지 왜 그랬어? 여러분, 우리 냉정하게 따져보면 객관적으로 우리 삶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과거의 우리 선배들보다 얼마나 풍요롭고 안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변과 끊임없이 비교하다 보니까 자기를 정작 뭐라고 말해요? 가난하다, 가난하다. 좋은 집에 살아도 옆 사람보다 평수가 작으면 초조합니다. 맛있는 식사를 하고 있으면서도 SNS 속에 다른 친구가 더 화려하고 더 멋진 곳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허무하고 박탈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날 현대인들이 느끼는 심리적 가난입니다. 심리적 가난.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줄 몰라요. 물질적인 가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가난, 심리적인 가난. 여러분, 이 시대는 더 이상 먹고 사는, 그리고 집으로, 의식주로 가난이 정의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대신에 체면이라든지 어떤 나의 이미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나의 이미지,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의 어떤 크기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이 행복을 정의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진짜 필요한 거, 살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 필요한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남들은 뭐 가지고 있노? 남들은 어디 가노? 남들은 뭐 먹노? 남들은 어떻게 사노? 결국 남들 가진 거 따라가기 바쁘더라는 겁니다. 직장인들의 대화를 들어보면요, 결국 부동산, 주식, 코인, 보험으로 시작해가지고 요즘 여러분 파이어족 아십니까? 언제 나는 경제적 자유를 누려보나?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요즘 20대가 하고 있어요. 아니, 한창 꿈을 펼쳐갈 20대가 나는 빨리 은퇴하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 내 30대에는 돈을 모아가지고 남은 인생은 그냥 펑펑 쓰면서 아쉬움 없이 살고 싶다. 이 파이어족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 평수가 내 인생의 등급이 되고, 인스타그램이라든지 SNS 속에서는 여행지와 또 식당,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질을 증명하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마치 이 땅에서 재정적인 이 안정이 우리에게 천국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늘나라 천국을 소유한 우리는 적어도 달라야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야 하는데 세상 속에서 심령이 과로해 있어요.
심령이 과로한 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얼추 지금 과로사로 지금 죽기 직전이에요. 소유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비교의 그림자가 우리 영혼을 그냥 병들게 하고 찌들게 합니다. 여러분, 진짜 가난은 지갑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지갑에 돈을 많이 들고 있으면서도 돈 한 푼 내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스크루지예요. 진짜 복은 뭔 줄 아세요? 많이 가졌을 때가 아니에요. 많이 가졌다고 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비워져 있는 상태가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아버지는요, 부자였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우상을 팔면서 돈 잘 버는 부자였습니다. 거기 살면 경제적인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살 수 있었죠. 그런데 아버지와 그 본토 친척 집을 떠났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이 낯설고 불확실한 그 광야길 위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 엘리야는요,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그 또한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겨우 생명을 유지할 만한 양식을 줄 때, 그거 바라보고 살아갈 때, 가장 초라한 그 자리에 있을 때 엘리야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라는 사실입니다. 한나는요, 마음이 괴롭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여인의 상한 심령을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하시지요. 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한나가 그 기도가 응답받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여호와의 응답이다,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상 2장 7절을 보십시오. 그 응답받은 기쁨 가운데 한나가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철저하게 가난하고 철저하게 비워진 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때 한나에게서는요, 터져나오는 감사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늘나라 백성이 누리는 진정한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가난한 마음은 뭐냐? 받합시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만 산다면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나가서 일하세요. 돈 버세요. 근데 우리는 육신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깃덩어리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처럼 그저 먹고 마시는 세상적인 기준에서 행복을, 너희들의 삶을 그렇게 진흙더미 속에 던져놓지 말아라. 하나님을 갈망하라. 가난한 마음, 비워진 마음, 결국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설 참 모순되지만 진리예요. 무너져야 돼요. 내 자랑거리가 사라져야 돼요. 내 자랑거리가 무너질 때 하나님이 세워집니다. 내 힘이 약할 때, 우리 지난주도 나왔지만 내가 약할 때, 그때 비로소 내 안에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요, 경제적 가난에 대한 찬양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내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왜 우리는 살면서 자신의 이력, 경력, 경험, 자격, 어떤 종교적인 어떤 외적인 경건,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임을 아는 것, 이게 가난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은 영원에서 영원이에요. 이례적인 단회적인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자리가 결국 복된 자리다. 성경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성경의 진리와는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기준에서 세상을 살아갈 때 결국 우리 모습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이 땅에서 얼마나 쉬지 못합니까?
행복을 쫓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자신을 갖다가 그냥 막 쉬지도 못하고 멈추지도 못하고 또 인정받으려고 애쓰다가 지쳐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깨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사람의 그 수고가 헛되도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셔야만 나는 비로소 주 안에서 평안, 잠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찾으시는 마음, 우리의 영적 상태는 받아합시다. 상한 심령.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찾으십니다. 지난주에도 인용해서 들으셨지만 시편 51편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 하나님이 우리한테 받고 싶어 하시는 예배, 감사, 찬양, 뭐냐? 상한 심령입니다. 이 상한 심령은 뭐라고 했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상한 심령은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것을 아는 영적인 상태, 이 내면의 상태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마음, 상한 심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상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을 때 그때 임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역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은 하나님에 대한 절박한 갈망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가난한 자가 눈물을 흘려요.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진 성도가 성경 한 줄을 읽고 그 성경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또 선포되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고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부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요즘 남기잖아요. 오히려 낭비하고 있잖아요. 음식의 풍요로운 시대, 물질의 과잉, 오락의 홍수 시대. 여러분이 행복해지자고 한다면 세상에서 음식이든 뭐 여행이든 오락이든 뭐든지 선택지는 참 많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겪어봐서 알잖아요. 여행 막 짐 싸가지고 여행 떠날 때가 제일 즐겁습니다. 돌아갈 날이 가까우면 마음이 괴롭죠. 아, 가기 싫다. 일해야 되나. 아, 그냥 막 여기 그냥 막 묵고 싶네. 여러분, 인기 초절정에 올라가 있는 연예인들이 왜 약을 할까요? 왜 그들이 정신과 상담을 받겠습니까? 누가 보면 인기 초절정에 있는 저들이 돈도 인기도 아쉬울 것 없는 인생인데, 그러나 그들은요 더 텅 빈, 심적으로는요 텅 비어있는 그 고독을 느낍니다. 기억하세요.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추구하는 행복은 겉은 번지르하게 풍요로워 보여도 그 속은 황폐해져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뭔 줄 아세요? 이 말씀이에요. 너는 심령이 가난해야 돼. 네 심령이 상한 심령이 되어야 해. 그래야 복이 있어. 왠 줄 알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이야. 할렐루야. 상한 심령, 가난한 심령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난한 심령은, 여러분 한번 힘있게 선포해 봅시다. 시작. 여러분, 우리의 가난한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뿍 담는 그릇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비움에서 시작된다 말씀합니다. 비움. 그래서 우리는 그 비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이 비움보다는 사실 우리는 채우는 것에 더 익숙합니다. 냉장고에 음식이 떨어지기도 전에 우리는 마트에 달려가서 채워넣기 바쁩니다. 지갑에 돈이 떨어질까 두려워서 또 ATM에서 또 돈을
찾아가고 채워 넣죠. 우리 인생은요, 더 배우고 더 쌓고 더 안정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만 평안하다,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하지만 그 채움이 어느 순간에는 우리 영혼을 참 무겁게 만들고, 심지어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영적인 감각이, 이 센서가 고장이 나서 마비가 된 듯한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인 예로 누가복음 12장을 보세요. 어리석은 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부자가 가을이 되니까, 소출의 계절 가을이 되니까 열매가 너무 많아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어이구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던 창고를 헐고 큰 창고를 새로 짓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자자. 그랬더니 이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네가 지금까지 기껏 모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본질을 잘 살펴보십시오. 단순히 욕심을 꾸짖는 말씀이 아닙니다. 뭡니까? 더 깊은 본질은요, 내 생명, 내 삶, 내가 이렇게 모았으니까 앞으로 내 삶은 영생하도록 누리고 즐기고 행복할 것처럼 착각하는, 내 생명, 내 시간, 내 삶을 내가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위대한 착각, 이게 교만입니다. 이 교만을 우리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이 부자는 채우는 것은 성공했습니다. 잘 채웠습니다. 그런데 채웠지만 오히려 가난해졌죠. 뭐가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갈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는 오히려 더 가난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배는 채웠지만 영혼은 텅텅 비어있네요. 이 누가복음 12장의 부자의 비유는 오늘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부동산, 주식, 코인, 여기에 인생을 겁니다. 그리고 보험과 연금으로 내 미래, 내 노후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이 정도는 있어야 마음이 놓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요. 근데 이 말이 다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이 정도가 되면, 근데 이 정도라고 하는 수준이 끝이 없습니다. 계속 올라가요.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 보니까 이 정도만, 그다음 채워지면 또 이 정도만 계속 올라갑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 그 사람의 일화를 아시잖아요. 어떤 기자가 당신은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돈 많이 벌었는데 석유로 당신만한 부자는 없는데 만족하시냐 했더니 록펠러가 뭐라 할게요? 아니요, 아니요, 조금만 더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만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그 기준이 계속해서 올라가네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상대적 가난입니다. 상대적 가난. 우리는 결핍을 가면처럼 쓰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떡으로 만족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만족하는 영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우리 행복의 기준은, 내 삶의 척도는 그분의 나라, 그분의 의,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반문하죠. 그래도 알겠는데 살아가려면 그래도 세상에 요만큼은 있어야 하잖아요. 자녀들 손 안 벌리고 살려면 내 나름은 준비를 해야 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런 우리 마음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꾸짖기보다는요, 부드럽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책임진다.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대요. 내가 너를 먹이겠다. 내가 너의 평안을 내가 채워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비움이 도대체 무엇을 말할까요? 직관적으로는 비움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해야 되나?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 금요, 이런 것들이 비움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비움은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라, 이 말이 아니고요. 더 깊고 더 영원한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세상의 것에 목숨 걸고 있는 그거 내려놓는 결단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 계십니다. 여러분도 혹시 유튜브나 TV에서 그 KBS에서 이번에 제작한 2부작 드라마 그 의대의 그 제목이 조금 노골적이던데 의대에 미쳐가는 한국 그 드라마를 다큐를 보셨습니까? 중국과 한국을 비교하면서 중국은 지금 시진핑 주석이 4년째 이 연임을 하면서 이미 3년차, 2년차 때부터 중국은 혁신, 새로운 혁신, 맨날 가짜 만들어내는 그런 오명을 뒤집어서는 나라 되지 말고 이제 기술로 선도하는 그런 선진국이 되자 이걸 표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은요 지금 공업 선진국가가 되기 위해서 중국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은 전부 다 공대로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공부 조금만 하면은 전부 다 의대로 갑니다. 의대 가노? 의대. 이 지금 한국 사회의 인재들이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이 쏠림의 현상을 지금은 우리가 중국보다는 기술이 조금 앞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단순에 따라야 잡힐 좀 구조적인 위기를 이 KBS 드라마가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을 둔 요즘 소위 잘 나가는 서울에 계신 분들 아이들을 벌써 4살부터 3살, 4살 때부터 영재 학원에 데려가지고 우리 아이가 이 특출함이 있는가 그걸 검사를 해요. 그래서 애가 좀 영재적인 어떤 기질을 갖고 있으면 애들을 5살 때부터 그냥 엄마가 딱 짜놓은 시간표나 아이들 그냥 의대로 가기 위해서 진짜 아들 의대로 갑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그냥 막 혹사시키는데 초등학생이요 세상에 여러분들보다 더 바빠요. 우리 어른들보다 더 바빠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움은 이겁니다.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 잘 들으십시오. 내 자녀가 다른 아이들보다 뛰어나야 한다는 그 강박을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기업입니다. 보라,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선물이라.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 내 아들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복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축복의 통로로 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이 임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학교 가면은 끊임없이 친구들과 경쟁하지요. 우리 한국 사회가 이상하게 변질되었어요. 교육이 전인격적 교육이 아니라 이제는 입시 교육이에요. 입시 학원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경쟁해요. 어느 학원 가는지, 누구한테서 배우는지, 성적은 얼마나 잘 나오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관계 속에서 친구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이 관계 속에서 주신 이 관계의 축복을 누리며 인격이, 인성이 건강하게 자라야 되는 우리 아이들 아닙니까? 아이들이 하나님 주신 은사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아이들 학원에 가서 공부 한 자 더 배우는 거 거기에 목숨 걸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아이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이 일에 좀 더 마음의 우선순위를 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여러분 취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내십시오. 그렇다고 불의한 방법으로 여러분 세상에 한 발짝을 여러분 내놓게 되면 이미 타협함으로 시작한 사회생활은 여러분이 끊임없이 나중에는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까지도 내놓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세우는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이 힘든 시간들을 믿음으로 버텨내십시오. 그리하면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직장인들 승진, 성과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있는 일터는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일터는요 예수 믿는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다. 여러분의 일터로 파송받은 선교사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터에 직장 위에 깃들 수 있도록 여러분도 요셉과 같은 축복의 통로가 정직한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주부님들, 우리 주부와 가장들, 가정의 경제력이나 또 자녀들의 어떤 성취로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믿음으로 또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부모로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의 질서가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꿈꾸어야 되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진짜 참된 영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비움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엘리사를 보십시오. 엘리야 선지자에게 능력을 받아서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엘리사는요, 자기 그 밭을 갈던 소를 잡아서 불태우고 자기 부모님과 작별한 후에 그리고 선지자의 이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베드로, 하필이면 물고기가 제일 많이 잡힌 그날, 배에 물고기가 가득 실려있는 그날 예수님이 나타나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왜 하필이면 그날입니까? 그날 다른 날 오시지. 세례 요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고 세례 요한을 추종했습니다. 오실 메시아가 세례 요한인가? 근데 세례 요한은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고는 자신은 겸손하게 무대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올렸죠. 여러분, 사람이 잘 나갈 때 자기를 내려놓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체험이 아니라 비움을 선택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높고 영화로운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연약함으로 뒤집어쓰고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 내려놓는 그 순간 복음이 시작되는 자리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나를 채우는 소식이 아니라 복음은 나를 비우는 소식입니다. 왜냐? 내가 비워질 때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채우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도록 구하세요. 하늘에 채워지는 것들은 하늘의 신령한 보도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를 드러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요, 더해가는 게 아니에요. 덜어내는 거예요.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를 잘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비움은 결코 패배나 무능력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담는 그릇으로 우리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채워지는 정말 풍요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가난한 심령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가난한 심령은 복이 있다 하시죠. 근데 이 말은 그냥 말로 하는 위로가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거는 실제라는 겁니다. 왜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미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좋게요, 충분해요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복을 가진 사람이고, 그 사람은 천국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유하고 천국을 소유한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삶 속에서 살아가느냐, 이 복을 어떻게 삶 속에서 드러내느냐. 여러분, 진짜 복을 누리는 사람은 말이 다르잖아요. 행동이 다르지 않습니까? 삶을 관조하는 자체가 다릅니다. 부정적입니까? 굉장히 낙관적이고 긍정적이고, 또 관계를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격려하면서 세우는 사람입니다. 세상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끝도 없이 비교합니다. 끝도 없이.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이 비교 많은 세상 속에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자신은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압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당장 지금 내가 먹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 주변에 더 궁핍한 자들에게 나누기를, 흘려보내기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공과 성과를 향해 달려가지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이게 우선순위거든요.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계산하지만, 이거 하면 내가 손익계산을 따져봤을 때 이거 내가 이익이 되는가?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비록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을 감사하며 살아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7절에 보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미워하는 것보다 낫고, 잠언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이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가득한, 고기가 가득한 집에서 서로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고로 복은 조건이 아니라 뭐다? 중심이라는 거예요. 중심.
세상은 말합니다. 이 정도는 있어야지요.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복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자기 자리를 지켜요.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치지 않아요. 자기 삶에 어려움이 있고 궁핍함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벳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나이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엘리사벳 아이고 나이도 많고 아기도 못 낳고 끝났다. 그런데 이 엘리사벳은요, 기도의 자리를 지켰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죠. 복은요, 그런 기다림 속에서 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내게 하나님이 주어진 복이 있는데 내가 왜 다른 사람을 시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자기 복의 정체를 압니다. 세상이 가지지 못한 하나님을 담고 있다는 것.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더 가지려는 열망보다 나눕니다. 아낌없이 나눕니다. 나눔을 통해서 더 풍성함을 누리죠. 복 있는 사람은 성취보다는 관계, 사람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결국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그 복을 가지고 있냔 말입니다. 나는 이 복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자각하고 있냐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들에게 이미 천국이 임했다. 천국이 이미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천국은 미래에 언젠가 얻을 복이 아닙니다. 이미 지금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시작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천국은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그런 막연한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우리는 천국을 누리고 있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성도들 중에는 참 많은 감동을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목회자인 제 얼굴을 부끄럽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현실이 어렵고요, 삶이 갑갑하고 막막한, 건강을 잃고 물질적인 부분, 여러 가지 살면서 당하는 삶의 고난들, 시련들,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면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요. 기도의 자리를 지켜냅니다. 고난 중에도 묵묵하게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때로는 목회자인 저도 얼마나 부끄러운지, 늘 감사가 있고 남을 배려하고 조용히 봉사하는 그분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뭘요? 저분들은 진짜 복을 알고 누리는 분들이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복은 외적인 성공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중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 위에 하나님의 복이 머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말에 자꾸 속지 마세요. 이만하면 괜찮다. 이제는 기준을 바꾸십시오. 세상은 더 크고 더 높은, 더 넓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시류를 거스르는 자들입니다. 받아합시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위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가진 것 없어도 괜찮아요. 사람이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 해도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미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주님이 계신데, 나는 복 있는 사람인데 내가 뭘 걱정하래? 여러분, 우리가 뭘 걱정하고 뭘 두려워하고 뭔 사람들의 눈을 따져봅니까? 그 복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복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흘러가야 되는 적극적인 복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채운 자가 아니라 비운 자에게 천국을 맡기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안정, 성공, 그거 움켜졌던 손 이제 여러분 펴십시오. 그 편손, 빈손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여호와 샬롬, 하늘의 평강으로 채우십니다. 비움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역설의 진리를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해서 살아내는 능력 있는, 또 세상 사람들한테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는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손으로 힘껏 움켜쥐고 있었던 것들, 그리고 움켜쥐려고 했던 그 손들, 이제는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되지? 내가 저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 내 삶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데, 그러면 내 인생 결말이 비참해지는 것 아니야? 어쩌면 세상 살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엄습하고 있는 두려움, 또 짓밟히기 싫은 자존심, 그리고 세상을 향한 여전한 나의 욕심들, 주님, 이제 오늘 이 말씀 앞에 다 비워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워낸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비움으로 시작된 순종의 길에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성산한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